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왜 앞으로 구부러집니까? 물었어요. 스승님이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자루를 목에 걸고 태어납니다. 한 자루는 가슴 앞쪽에, 한 자루는 등 뒤에 달고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자루, 이 가슴 앞에 달고 있는 그 자루는 원망과 짜증과 절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담고 그 살아가는 자루입니다. 또 등에 달려있는 그 자루에는 정의와 평화와 또 사랑과 섬김과 축복, 그리고 또 기쁨과 봉사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그 뒤에 달려있는 자루의 역할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롤러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공허한 인간 군상이라고 명령하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아를 잃어버리는 이유, 그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뚜렷한 목적이나 또 목표도 없이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담아 있는지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들을 그들 자신의 영혼의 방에 계속해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 현대인들이 편히 쉬어야 할 그 황혼기에 가서는 정말 마음이 쉬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속에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 내 눈은 빨갛게 혈안이 되어져서 큰 일을 나타낼 것처럼 아주 그렇게 으르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와 같은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얼마인데,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 50평생에 진짜 이렇게 공허할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같은 세대면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중직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나라를 등에 쥐고 정말 힘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가 50평생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길을 쓰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푸념 섞인 한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달성하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취감은 머지않아서 수포로 도망가고 공허함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내가 세운 목표가 내 개인의 목표였다라고 하면 그 공허함은 더 빠르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세운 그 목표라고 하면 좀 더 오래가고 기억에 남을 텐데, 내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찾을 수 없는 결과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늦은 오후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던 글로바와 또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익명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출발하게 됩니다. 25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리에 빠졌어요. 좌절감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들려지지 않아요. 무엇을 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또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이 사실을 그들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이미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왜요? 절망하기 때문에 무슨 소식을 들어도 절망 가운데 들려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정직하고 정확하게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떠나서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세월을 기대해왔던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성도들의 뒷모습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다녀도 안 다녀도 내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얻어지는 절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을 느끼게 돼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또 상처를 입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더 큰 절망으로 인해서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성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망과 좌절은 크고 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슬픈 빛을 띠고 근심 속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빈 무덤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실망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인 교회를 벗어나 내 멋대로 엠마오로 행하는 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 가운데에 덜어 있음을 보게 돼요. 이유와 불만을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들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이미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그들의 삶에 만족함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미 그들 마음엔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빈 무덤이 부활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져만 가는 겁니다. 한 번 교회에 빠졌어요. 두 번 교회에 빠졌어요. 세 번 빠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네요 하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가치관과 물질, 우리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내 신앙은 여전히 빈 무덤만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아니 10년, 20년,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무엇을 믿은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을 믿으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심각한 물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겼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억지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인 것을 느끼게 돼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마을에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룻밤을 유숙하기를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함께 되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구약 성서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이들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는걸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니까 부활하신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360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뜨거워진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던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된 이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적용점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났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미 11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셔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떡을 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졌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떡을 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뭡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들에게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맹목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고 이루어가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믿음을 떨쳐버리는 건 단 한순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에게 듣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세워지고 이루어질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바라고, 또 편지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파도 그 말씀을 곱씹으며 새로움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고통과 좌절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돌아서는 변화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